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때 동틀 때 즈음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섬에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설계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몹시 쌀쌀하죠. 이 교회 파킹랏 온도가 42도로 나오는데 영하 섭씨로 48도 되는 데도 있는데 그리 춥겠는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추위도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따뜻한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42도면 상당히 쌀쌀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6시 50분부터 교회와 이웃과 교회 학교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중보기도실에서 이어집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 찬송 부르기를 즐겨하시는 분들,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찬송 많이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배우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과 사울 간의 개인적인 담화 1대1의 대화가 나오죠. 그에 앞서 사무엘이 사울을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일을 진행할 때 사무엘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얼마나 작은 것에 충성했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따라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2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자리를 정하는 것에도 사무엘이 배려를 했어요. 사울을 어디에 앉게 했다고요? 수석에 앉게 하였습니다. 그 객실에 청한 사람들이 한 30명가량 있었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무엇을 먹게 할 것인가, 그것도 역시 그저 임의로 자의로 우발적으로 하지 않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3절에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어느 자리에 앉힐 것인지, 무엇을 먹게 할 것인지, 그것을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때를 기다려 실행했었던 사무엘. God is in the details. 하나님은 디테일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이든지 내 인간적인 생각에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하겠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지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범사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며 살라.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세월 갈수록 더욱 의지하고 아무 일을 만나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방심하면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놓칠 수가 있죠. 이를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 일에 있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디테일까지 살피면서 이를 준비하고 진행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그것이 아니겠는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미리미리 계획 세우고 준비하고 time and way 때와 길을 찾아서 내 임의로 자의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왕상 20장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상 20장 22절. 왕상이 뭐죠 근데? 열왕기상. 왕상 20장 22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상 20장 2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어요. 구약성경 552면입니다. 구약성경 552면 열왕기상 20장 2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선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이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이 말씀 속에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서 전했던 메시지, 그 메시지 내용이 뭐예요? 왕은 가서 무엇을 기르라고요? 힘을 기르고, 다음에 왕이 행할 일을 알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준비하소서. 준비하소서. 정말 우리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영역도 길러야 되고 지력도 체력도 인력도 물력도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죠.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무능무력해지면 어떻게 우리가 귀한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왕은 가서 힘을 기르라. 그러면 성경 한 구절 읽고 묵상하는 것,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영역을 얻게 되는 것, 힘을 기르는 일이죠. 정말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초능을 아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드리면 그것이 다 나의 힘을 기르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추운 날씨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역시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기르기 위한 방편 아니겠습니까?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이 행할 일을 알고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할 일이 무엇인가, 잡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사는 인생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며 사는 인생도 많으니까요. 과연 나의 잡이 무엇인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이 대목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준비하소서. 사무엘이 지금 얼마나 치밀하게 용의 주도하게 준비를 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이 때를 기다렸는가. 24절 하반절에 내가 이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time and way입니다. 때와 길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길을 잘 판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가, 거기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원이 앞섬에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울에게 전할 때 사무엘이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데리고 다닌 사완들이 있었는데 그 사완과 함께 있을 때도 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하죠? 27절 다시 보시면 섬 끝에 이름에 전송하러 사무엘이 성읍 끝까지 갔는데 사울에게 말하기를 사완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완이 먼저 앞으로 나가게 한 다음에 사무엘과 사울이 단둘이 있을 때, 그때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그룹에서 말하는 거하고 소그룹에서 말하는 거하고 1대1로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하고 다 효과가 달라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 끼치는 영향도 다릅니다. 대그룹에는 대그룹이 다이내믹이 있고 소그룹에는 소그룹이 다이내믹이 있어요. 그리고 인격과 인격,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인격적인 만남 속에 작용하는 다이내믹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한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그때 여러 사람, 많은 사람 또는 소그룹이라 할지라도 두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상스럽게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고 또 해서는 안 될 말도 하고 그러기가 쉬워요. 다른 다이내믹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인격과 한 인격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정말 진솔한 대화, 진심 어린 대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전달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정말 다수보다도 스몰 그룹, 소그룹이 중요하고 또 소그룹보다도 한 사람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이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또 소그룹에서 말씀을 강론하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것은 한 사람, 각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한 그의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신약성경 325면이죠.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바로 각 사람 아니에요? 각 사람이란 말은 결국 한 사람이란 말이죠. 한 사람. 소위 one man vision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이 행할 일을 알고라고 했는데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나와 그 한 사람이 만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 사역의 목표요 방식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나 여러분이 교회의 중직으로서 또는 구역장으로서 교인들을 가르칠 때나 나와 그 사람이 단둘이 만나 퍼스널 타치가 있어야 하고 인격적으로 그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 마음을 열어서 진심 어린 대화, 진솔한 대화를 나눌 때 그때 거기에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고 세움이 있게 된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성경 말씀이 우리 깨우쳐주는 이 우리 사역의 목표 그리고 사역의 방식,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그것을 위하여 힘을 기르고 나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고 계획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길로 각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준비하고 신중하고 지혜롭게 각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고쳐주시고 성쾌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김용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